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음을 모두어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됨이 가장 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번 기도하지만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 늘어가고 서로가 미워하고 또 이렇게 죽고 다치는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때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날이 추워지는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궁핍한 가운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또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속히 가셔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정말로 빠릅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1년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게으르지 않고 잘 남기어서 열매를 맺도록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때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없고 연약하여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환경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곤고함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급하게 원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전하고 듣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방방곡곡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일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홀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나 세상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린아이와는 좀 다른 하지만 똑같이 나이가 들지는 않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조건으로 따져서 일반적인 세상의 조건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박할 정도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와서 끌어앉아서 묻는 것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픈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뭔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궁핍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이 이 젊은 청년의 마음, 그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젊은 청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부자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이라는 말에 나와 있듯이 재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씀이 없는 걸 보아서는 젊음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또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부자라는 명시적인 얘기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엔 나와 있죠. 아마도 이 초점을 우리가 부자다 아니고 또 뭐 어떤 관원이다 그러면은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춰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시적으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이 어려워서 이 사람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슬픔과 근심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을 처음에 올 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됐든 이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계명들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위주로 물어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나 혼자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부자라는 말은 없으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으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적인 것들은 잘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그러한 간단한 아쉬움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이 영생에 관한 것을 지금 숨이 넘어가는 나이 든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다른 표현을 없는 걸 봐서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주 급박하게 다가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는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거로 한 걸 봐서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을 보장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중심의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을 때 참 갈등하는 모습을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의 분명한 것은 그 표현이 없다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공허하고 안타깝고 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으냐 나쁘냐
내가 그냥 느끼기에 어떠하냐에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극히 자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급하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보여주어야 할 반응은 개인적인 영생의 보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것만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충만함도 그 영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해야 될 고민은 나라와 공동체,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면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찾아와 왜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지 그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죽음을 만났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의아한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물어봤어야 될 질문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잘 했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중요한 것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게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속의 중심에 나 말고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 볼수록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시한 계명들이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속여 빼앗지 말라, 요 말 같은 경우는 명확히 십계명이 있다기보다 다 굳이 따지자면 그 계명이 있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질문들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나중에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에 온전해지고 그때에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꼭 뭐 부부나 가족이나 뭐 형제나 그런 관계 말고도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참 희한할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서로 돌보고 아끼는 삶을 살 때에야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표현에서 미움이라는 말을 무관심, 신경 쓰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잘못하는데 나는 왜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 가지 율법을 남김없이 실천을 하고 또 그리고 율법이 허락하는 한 구제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 혼자밖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바르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또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나 때문에 지킨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에는 여전히 내가 이기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내가 나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 중심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했고 진정한 어떤 헌신과 나눔을 진짜로 베품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일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의 조건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준을 나에게만 맞춰서 나에게 잘해야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이뤄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 되는데 그게 겉으로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핵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놓친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와 함께 된 것과 그런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그 조문을 지키는 것에는 집중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 그것이 결국 지향하는 바를 놓쳤기 때문에 바로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냐 하면 그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케 해줌에서 오는 그 풍성함, 낮게 해줌에서 오는 그 기쁨과 건강함,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니까 결국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배웠듯이 우리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구할 줄로 알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 채워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줄 알고 또 그리고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듯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데 내가 혼자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의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만족함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안타까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안정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좋고 수입도 부족함이 없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 비해서 제법 여유가 많은 사람들까지 장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물과 또 그리고 준비를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과 비슷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인정도 웬만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슬픔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 달려가서 끌어안아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도 다르지 않게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글쎄요 자본주의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을 준비를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막 윽박지르고 때로는 얼레고 달래듯이 우리를 그런 가치관 속에 아주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일으켜주고 도움으로 소통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아도 혼자 있을 때보다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가 기쁘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시한 것은 자꾸 그 세상의 인정과 행복 추구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몰두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면은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게 이 사람을 책망하셔서가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글쎄, 그게 부족한 줄 알고 너는 그렇지만 진짜로 행복한 비결은 이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슬픔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추어도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꼭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임을 우리가 속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하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풍성하다고 나만 즐길 때에 누리는 그 생명이요 풍성함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여 주고 우리가 크게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그거를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요 우리에게서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뭐를 많이 가져서 이렇게 부유하면 많이 가지고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보인다면 낫겠는데 우리는 별걸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고집하려다가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없어도 될 수 있을까? 각종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려 들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물질적인 자산이나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자주 살펴보기 때문에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은 말씀을 통해 작은 도전이라도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린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알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것 하나도 안 주고 내가 다 챙겼다고 그게 기쁘다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중만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함께 누리는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으로
어렴풋이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 또 심지어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우리에게 그런 눈길을 주시고 그런 시선의 회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바뀌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와 경쟁과 온갖 것들을 갖춰놓고서도 더 준비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났다 이러한 이상한 유혹이 많이 목소리가 커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요 또한 영원한 생명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이 채워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든든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바깥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이게 진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세상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갈수록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으로 그것을 유보하기에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 험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고 끌어앉아 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망하기로는 나중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배웠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도 들었고 성경 말씀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의 것들을 모두 맡기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기도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공허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도 체험을 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세상인 것에 집착하여 슬픔과 근심에 막 불안해서 찾아왔다가 세상의 기준을 놓지 못하고 얼굴도 아주 그냥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지만 어떻게 저런 가운데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한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충만한 생명과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누릴 것인지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 내가 나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슬프고 불안하고, 내가 움켜쥐었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질문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그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안한 자 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내게 계시기에 충만하게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일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천국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며 늘 남아서 충만하게 나눠주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